민수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민수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60만 3,550명 총 인구, 물론 20세 이상으로 한 50세까지의 60세인가요? 50세까지인가요? 그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그 정도 되고 그만큼 또 여자가 있을 테고요. 또 그만한 양의 또 숫자에 또 어린 자녀들이 있을 테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 4배로 곱하면은 거의 뭐 한 200만이 넘을 정도의 그런 숫자가 되죠. 엄청난 숫자인데요. 자, 그 숫자를 다 헤아려서 20세 이상이니까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이죠. 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정들 중에서 군대 조직을 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자들을 이제 따로 헤아려서 그들로 하여금 동서남북으로 이제 각 세 지파씩 한 깃발 아래에 세 지파씩 모이게 해서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골고루 진을 지키도록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백성들을 지키게 하고 그 안에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또 성막을 중심으로 지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지난주까지는 그 장정들을 헤아려서 동서남북 그 대열을 정비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대열 정비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 지파를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세 아들이 있었고요. 그 세 아들의 자손들 중에 아론과 모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그 자손들,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그들로 하여금 대열을 정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임무를 맡겨주는 그런 역할이, 오늘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로 다시 한번 보자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무래도 모세와 말하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아론은 제사장이고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영도자로서 그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일단은 장자부터 얘기를 했죠. 장자는 나답이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묶어서 얘기합니다.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아무래도 항상 그 장자를 헤아릴 때 장자를 매우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장자를 먼저 열거했고요. 그 다음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요 네 사람이 모두 다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아론의 대를 이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나답과 아비후라 그러면은 장자와 차자지요. 그 두 아들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지난번 그 레위기인가요? 출애굽기인가 그 강론하다가, 레위기 같은데요. 레위기에서 강론하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즉사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죠. 그걸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숫자는 일단은 다 헤아리고요. 헤아린 숫자 중에서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거리가 된 거죠. 제사장까지 분명히 됐어요. 됐는데 제사장 되고 난 다음에 엉뚱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그 불이 있는데, 이 원래 제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원래 준비하셔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뭐 로마 정부에 드려야 됩니까? 뭐 물론 뭐 세금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걸로 구별된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 그거는 사람이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임의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다가 그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죠. 이건 하나의 본보기죠. 본보기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 놓고 5절부터 이제는 또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되, 일단은 이제 성막이죠. 아직은 성전은 아니고 성막인데, 성막의 중심은 아무래도 성막이 있고 성막 안의 중심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아론을 먼저 필두로 얘기를 했고요. 아론을 도와서 그 모든 제사 행위를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죠. 수종자들이 필요한 거죠. 일꾼이 필요한 거죠. 이 교회 일, 물론 가장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게 이제 교회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교회도 그 대표를 누가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배는 집전은 그 대표가 할지라도 그 나머지 도와서 수종해야 할 자들은 무척 많지요. 그들이 소위 말해서 구별된 자들, 여기로 말하면 바로 레위인들이 되는 거죠. 레위인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종을 들으라, 그 말이죠. 시종이란 말은 옆에서 그 원래 하인처럼 그렇게 이제 받들어 주라,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줘야 된다. 오직 예배를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드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협조를 효과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각각 분담을 해야 돼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규모가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커요. 그 큰 규모를 움직이고 설치하고
또 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물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야 되고 일사불란해야 돼요. 거기에 뭐 뜻이 틀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칙, 원칙은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 알려준 거를 제사장이 잘 숙지하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것을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해나가는데 그 옆에서 필요한 것을 즉각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보조해주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그것도 이제 역할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다 나눠야 돼요. 안 나눌 수가 없어요. 혼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자, 5절을 했고요. 8절 봅시다. 8절.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일단은 그 해막 일을 해야 되니까, 성막 일을 하려면은 그 성막 안에 드나들면서 거기서 뭔가 관리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해막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막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 주변에 살면서 그 일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면은 그것들을 각각 분담을 해서 또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기 상태, 항상 시중들 상태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온전히 맡겨졌다. 온전히 맡겨졌다라는 것은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정말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위탁되어지듯이 이렇게 완전히 맡겨진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만약에 뭐 같은 레위인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같은 우리도 제사장 자격이 있다, 괜히 그런 소리 하다가 나중에 아주 큰일 난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핫자손들 아론의 아들들 보고 왜 너들만 제사장이냐, 같은 레위 자손들인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막 그렇게 하려다가, 역할을 그냥 같은 일을 하려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과연 너희들의 생각이 옳은지 아론의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내리는 걸 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말 하던 자들을 그냥 다 불살라버렸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어쨌든 잘났든 못났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모든 수종을 들도록, 그리고 옆에는 어찌 보면은 돕는 자들이죠. 돕는 자들, 제사를 돕는 자들, 수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시무를 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 외에 만약에 뭘 하겠다고 가까이 했다가는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들 외에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수종 드는 데까지만 하게 하고 그 이상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 이상 넘어서는 자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월권이 되는 거죠. 월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거는 자칫하면은 그 사람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는
이 레위인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초태생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초태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내가 레위인을 구별해 가지고 나의 제사장으로 또는 나를 섬기는 수종자로 삼았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들을 대신해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러한 설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왜 레위인이 내 것이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자들의 초태생을 대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내 것이다. 물론 이것의 그 뿌리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다 살렸죠. 살렸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대신 값을 치러버렸어요. 값을 치렀으니까 자, 우리도 예를 들자면 우리도 물건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은 내 거죠? 예, 이미 지불된 금액으로 지불됐으니까 그건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는데 그 지불한 너희 장자들을 대신한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은 이미 뭐 실제로 죽음 당한 건 아니지만 나에게 완전히 속해버린 거다. 너희들 속에 있었지만은 너희들 가운데서 택해내가지고 내가 너희 장자들을 취할 거를 이 레위인들로 대신 취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해서 마치 11조로 하나님이 거두시듯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삼으시고 그들로 그들의 장자들을 대신한 거다. 그래서 내가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내가 이미 그 장자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들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다. 내 것이란 말은 내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온전히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임의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와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런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뭐 니나 내나 똑같지 않느냐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사람이 뭐 별다른 사람이 있나요? 예. 사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저 바깥에 나가서 보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뭐 그냥 뭐 아무런 직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직임 있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누신 그 은사를 망각하는 경우가 되어버리고 그걸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무시하니까 사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지금 섬기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일반 성도들이 있고 또 어쨌든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있고 어쨌든 중직자들은 그래도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목회자도 어찌 보면 전체 성도들을 대신해서 지금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드리고 또 그들의 그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이런 역할을 어쨌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 중직자들이 또는 목회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존중도 하고 존중한다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는 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또 그 은혜가 함께 지금 임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버리면 결국 그 손해는요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경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배나 더 존중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중직자들을 인정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것을 잘 연결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또 뭐 중자라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중자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 목회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또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막아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4절로부터 레위 자손들의 그 숫자를 계수하도록 하는데요. 14절 보겠습니다. 점차 이제 점점 확대시켜 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아론부터 시작했죠. 아론, 모세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제사장이 중심이 되니까 그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이제 레위인들이 어떻게 구별됐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수를 헤아리게 됩니다. 이렇게 헤아리는 이유는요, 대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숫자를 알아야 필요한 일꾼들을 역할을 분담을 시키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여기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하래요. 지난번에 그 11지파, 12지파죠. 12지파. 나중에 이제 그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가지고 결국 12지파가 됐죠. 그 12지파는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를 그 헤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헤아리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나면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전사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린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왜 한 1개월 이상으로 헤아리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레위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니고, 다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장자들을 대신하는 자들이니까 그 전체 숫자를 헤아리고 그 전체의 숫자에 쉽게 말하면 그 대체할 만한 숫자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개월 이상이면은 모든 남자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1개월 이상만 되면은 레위인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유다 지파,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가 될 만한 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다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라기보다는 대치죠 대치. 그들을 대속할 자니까 대속할 자 그렇죠. 대속할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속해서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자, 장자는 게르손, 차자는 고핫, 삼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라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장자부터 얘기합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림니와 시므이요. 이 게르손은 장자지만은 사실 이 차자가 더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차자에게서 누가 나왔죠? 그 자손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두 번째,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요 셋째 아들이죠.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레위의 세 아들 일단 소개부터 했어요. 소개부터 하고 그 다음 때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 자손들을 또다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입니다. 장자의 자손들이죠.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7,500명. 일단 7,500명의 그 장자의 자손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계수된 자 곧 7,500명이고요. 게르손 자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네, 오늘도 한번 그림을 잠깐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크게 한번 이게 이스라엘 전체 진입니다. 이제 동서남북 남북.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저긴가요? 루벤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단 지파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진을 짠 겁니다. 짜고 요 안에 쉽게 말하면 성막을 요 안에다가 두는 거죠. 두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레위 지파를 여기다가 이제 진을 짜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짜는데 자, 일단 숫자적으로 이제 게르손 자손을 했습니다. 게르손이 아무래도 서쪽? 그럼 서쪽이 이쪽이네요. 게르손이 뒤쪽이네요. 게르손 숫자가 7,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7,500명. 자, 일단 숫자부터 적어놓아 봅시다. 그 다음 24절입니다.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그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여기는 이제 주로 휘장 또 뭐 이렇게 휘장 이런 덩치가 큰 것들이네요. 그렇죠? 문, 덮개, 뭐 장막 이런 거네요. 자,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고핫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네요. 29절에 보니까 자, 남쪽 여기입니다. 고핫이라고 하고요. 자, 고핫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8,600명. 여기는 성소를 맡는다. 성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 각종 성구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자손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들을 통할할 것이니라. 성소를 맡을 자들을 통할할 것이니라. 예.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바로 이 역할을 전체를 다 맡아서 전체 이제 지휘를 한다 그 말이죠. 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자 33절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예, 이들은 이제 그 35절에 보니까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성막 북쪽 여기는 무라리고요. 무라리 계속 봅시다.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 예. 그래서 이제 북쪽에 진을 치라고 했고요. 36절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그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예, 무거운 것들이네요. 예, 여기는 이제 주로 기둥이라고 봅시다. 기둥. 자, 이런 역할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예.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예, 이 동쪽에는 아론, 모세 아무래도 이들이 진두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동쪽은 해돋는 쪽, 동쪽, 하나님 쪽 그렇게 이해하죠. 거기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진두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외인이 가까이. 여기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는 얼씬도 이 성막에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도록 여기는 레위인들 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사실 이 교회도 원래는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교회는 이 세상이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원칙. 관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원칙은. 물론 교회도 세상에 대해서 왈가왈부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인데 이게 이제 잘 지켜지기만 하면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면은 더 좋죠. 좋은데 요즘 참 시끄러운 게 많아요. 교회에서도 아무래도 교회가 정말 본이 될 만한 정말 빛을 비출 만한 세상을 선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아마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교회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무시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를 타치를 해요. 타치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요 뭐가 생기냐면 이제 종교인 과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들도 이제 세금 다 내라고 합니다. 세금 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천징수를 교회에서 이제 하라고 그래요. 원천징수를 떼라고 쉽게 말하면 세금을 미리 떼서 이제 세금 내주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무조사도 나와요. 진짜 요거밖에 안 주냐? 예를 들어서 조금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세금 조금만 내면은 진짜 그거밖에 안 주냐 하고서 조사하겠다고 와서 장부 다 뒤져요. 뒤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교회가 세상의 법에 이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교회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이 아니죠. 엊그제죠. 엊그제 총회에서 하는 그 행사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이게 사실은 심각한 일이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세금 조금 내라, 얼마 내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이제부터는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간섭하겠다 그러고 실제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원칙이 뭐냐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있는 곳에 조사가 있다. 이게 대원칙이래요. 정부의 원칙. 말 좋죠? 이제는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가 어찌 보면은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교회에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우리 지난번 루터 영화 봤잖아요. 루터 영화에도 보면은 돈이 쪼달리니까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털어가려고 그래요. 원래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탐내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의 11조나 이거는요, 세금에서 자동으로 띱니다. 자동으로 떼가지고 국가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교회 목사에게는 정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국이 야, 독일 그거 참 멋있게 한다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그거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반발을 하니까 아직은 시행은 못 하는데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중국은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점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교회는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통제 아래. 왜냐하면 이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의 목줄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돈줄을 딱 쥐고 있으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월급이 거기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되는 소리 못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일체 관여 못하게 하고, 정말 레위인들, 구별된 자들 외에는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딱 역할 분담을 시켜놨습니다. 3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다 합계를 내보니까 총계가 얼마냐면 22,00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숫자를 적어놓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처음 태어난 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처음 태어난 남자는 뭐죠? 장자지요. 장자의 숫자를 다 헤아리래요. 요거는 따로 헤아리래요. 지난번에 장정들 헤아린 거하고 또 달라. 그래서 장자들을 다 헤아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헤아리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요렇게 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대신이다. 너희 장자들을 대체한 거다. 대속하기 위해서다. 요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냥 레위인이 아니야. 너희 생명을 대신하는 자들이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 레위인들 아니면 너희들 다 죽어. 그 말이에요. 너희들 죽을 거를 이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의 섬김을 받음으로 너희들을 다 살려주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 백성들을 보고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은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타치할 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내가 구별한 자들이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대신 구별한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 레위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도 드리고 그래야 그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리라고 그랬어요.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22,273명. 비슷하죠? 예. 정말 참 우리 하나님 계획이요 빈틈이 없어요. 물론 뭐 정확하게 273명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데려왔을 때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보면 60만 1,775명이에요. 거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쉽게 말하면 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또 무슨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금 교육적으로 일단 남겨놓고요. 네, 일단은 273명이 차이가 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이라 바로 너희들 대신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죠. 바로 레위인이 내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다 대신한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야 그 말이죠. 그만큼 레위인이 얼마나 중차대한 역할인지를 너희들이 잘 기억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예. 원래 속전은요 속전을 내면은 그걸로 이제 환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이 들여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73명이 더 많으니까 273명에다가 한 사람당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대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그거를 더 주면은 그만큼이 속전이 덜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걸 속전으로 대신 주면서 결국은 대신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죠. 예. 자,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이 돈이 없어서 달래겠어요? 바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 말이죠.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대열 정비와 레위 지파의 대열 정비 그리고 역할 분담 그리고 그들의 대속 속전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인이 쉽게 말하면 속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값을 지불했으니까 혼연일치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 대속을 통해서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온 12지파와 레위지파 하나가 되고 그 레위지파는 또 아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가 되고 그 아론 지파는 아론 자손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래서 결국은 이들은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고 민족적으로 하나 된 자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과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 수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한 지파도 어느 한 자손도 어느 한 자도 따로 뺄 수가 없어요. 에이 나는 뭐 별일 아니지 나는 별거 아니지 하고서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 빠지면은 그 사람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대속한 사람이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들이 있을 거고 그 장자들은 또 차자들 또 자손들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한 사람의 빠짐이 여러 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 한 사람의 영향은 여기 지금 60만 3,550명인데 60만 3,550명이 아니라 약 200만 있죠. 200만. 그렇죠?
여기 지금 22,000명이 200만을 대신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체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만 명이 200만이 된다면은 100분의 1인가요? 1당 100이 되는 거죠. 1당 100. 그렇잖아요. 약 1당 100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은 100명의 몫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 정도의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숫자도 뭐 많이 잡으면 1000만이라고 하고 적게 잡으면 한 600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600만이라고 합시다.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5천만인가요? 6천만이라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6천만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지금 600만이면은 약 10분의 1이 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10명의 몫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10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또 잘하면은 또 10명에게 또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는 결론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초기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정말 그만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정말 이 무지몽매했던 사람들 다 일깨우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만큼 깨어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사실은 기독교예요. 다른 어느 종교도 그렇게 못했어요. 정말 기독교가 그 역할을 했는데 어느 사이에 이제 배불러져서 기독교 자체도 배불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방심하듯이 방관하듯이 내버려졌고 또 그들도 이제는 뭐 우리도 이제 잘 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아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이게 결국은 서로 망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제 세상이 그냥 교회를 주관하려고 덤벼들어요. 이제는 이런 별로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데 어쨌든 기독교가 제 역할, 제 위치, 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매우 크고 막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각각 대를 정비하고 역할과 임무를 맡겨주셨듯이 우리들도 교회에서 또 역할, 또 사회를 향한 우리의 또 임무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성리로 교회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